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전해도 괜찮죠? 주일 낮에도 그렇게 할까요? 낮에는 괜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쉽진 않는데 하나님께 속한 증거. 우리가 지난주부터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갔죠? 로마를 향해 갑니다. 로마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로마를 배 타고 가는데 그죠? 바울은 항해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뭔가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서 말했겠죠. 지금 이거 배 타고 가면 안 된다. 좀 보류하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타격과 많은 손해. 우리 생명에도 이 배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모두가 그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너 저리 처박혀 있어. 지금 날씨도 좋고 지금 이런데 지금 네가 뭐라고, 전문가도 아니고 저 선장도 갑판장도 다 좋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거기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바울은 한쪽 모퉁이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군요. 찌그러지는. 자,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배가 딱 하기 좋게 순풍이 불어왔습니다. 와, 역시 바울의 말 듣지 않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좋아라 했는데 좀 가지 않아 갑자기 뭐가 불었어요? 광풍이 불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광풍이 불자마자 엄청난 피해가 있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타격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 버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 빼놓고는 다 버려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먹을 것도 다 버렸으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런 딱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불러요? 한쪽에 처박혔던 바울을 불러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형통하고 순풍이 불 때는 하나님 그냥 저쪽에 가 계세요. 저 구석지에 그냥 가끔씩 제가 하나님 찾아보러 만나보러 갈게요. 이러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정말 내가 삶이 위태로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뭐가 들려요?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었지 내 삶을 주장하는 말씀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유라굴로가 불게 되면 그때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저 구석지에 있던 사도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항해의 중앙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말해서 뭐라 그래요?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제 21절의 말씀이죠.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결코 무시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전문가들, 교육에 경제 전문가들의 말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어떠한 전문가보다 더 정확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순풍이 불 때나 광풍이 불 때나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말 안 들어서 이랬지. 얼마나 그 타격이 커.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잘 돼버렸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배에 탔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배 타고 나가면 큰 타격과 손해를 볼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댕탕 이제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쫙 말해요. 두 번째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말한다. 이제 이 말을 들을 거지?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아멘 해야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고 배는 이미 손상당했는데 오직 배뿐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말을, 멋진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이더라고요. 다음 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지금 왜 안심하라 그랬는지,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지, 왜 지금 이 말로 너희를 권하고 있는지를 말해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속한 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처음에 내가 말할 때도 너희들이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배 항해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그 두려움과 안심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해 주시니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게 속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존재론적인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여러분,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헬라인들은 학문을 발전시킨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헬라인들은 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의 두 가지 문화 사상의 흐름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는데, 이 헤브라이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고 방식으로서 유대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제 사상인데, 그 헤브라이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존재론적 질문을 뭐라고 질문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여러분, 헬레니즘은 철학과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에 가까운 사상이죠.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신본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느냐? 헬레니즘적인 이성적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질문해보고 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돼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배웠고 잘 되면 그것에 뭐예요? 나의 안전함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또 구약을 바탕으로 유대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헤브라이즘은 내가 누구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네요. 어제요? 내가 지금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없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친들은 항상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하나님께 속하면 내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함이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헤브라이즘이고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아닙니다. 날씨에 대해서 기후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 그 분명한 자기의식,
존재론적인 질문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명한 그 의식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속한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불어올지라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올지라도 그곳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경이 쭉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살고 갈 때,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 풍랑이 있는 한복판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속한 거 말고, 물질에 속한 거 말고, 세상 지위와 권력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분명히 속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러면 설교가 끝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무엇일까? 간단하지만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가라는 사실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속한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거듭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속했다는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2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말씀 다시 한번, 그 다음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띄워줘 보시겠어요? 그 다음, 그렇죠. 내가 속한, 하나님에 속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뭐예요? 내가 속한 바 곧 그랬죠. 곧이라는 건 뭐예요? 이퀄. 하나님께 속했다는 곳,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다? 섬기는 자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계세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누구를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닦고,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여호와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할 때 그 섬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고별 설교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마지막에 남기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우상들 얘기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말을 할 때 이 구약 시대 이 섬긴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할 때 이 섬기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라트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트리오 좀 어려운데 이 뜻이 뭐냐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라트리오에서 우리가 잘 아는 레이투르기아가 나왔습니다. 예배라는 말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섬기라는 말도 뭐래? 경배하다, 예배하다, 봉사하다, 헌신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23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정확하게 뭐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기쁨이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피곤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손 들어보는데 피곤하다고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속한 자의 증거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나오기는 하겠죠. 그러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느끼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간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의 표징, 가장 먼저 개인적인 표징은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했죠. 할례를 받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의 표징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지금의 세례와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동체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징이 뭐냐?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위해서 일한 계명,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또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잠자고 일하고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러지 마시고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해요. 여러분 하루 열심히 살다가 이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면 절대 그거 안 돼요. 사단이 그걸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간을 먼저 드리는 방법은 뭐다? 새벽에 나오면 된다. 제발. 우리 항존 직분자들 열심히 교육받고 지금 이제 농번기가 되니까 거의 안 나와요. 저도 볼 것 같은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실 겁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자, 23절 하반절이에요. 23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제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제가 내게 말했다는 말은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맨날 잠이 오고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혹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에 성경 말씀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렇고, 내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말씀이 답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양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제가 얘기해 준 적 있잖아요. 이스라엘, 제가 이제 우리 그 20몇 명인가요? 지금 받아놨죠. 제가 지금 여행사로부터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11일짜리로 이제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곧 하게 될 텐데, 성지순례 안 갔는데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양들이 기가 막히게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기가 막히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비를 피하려고 동굴로 양들이 싹 다 모였는데, 와, 이 성지순례 갔던 목사님이, 야, 이 장관을 내가 보다니,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 그래서, 어머 어떡하지? 이렇게 양이 섞여 버렸는데 어떻게 내 양을 찾지? 그랬는데 주인이 딸랑딸랑 하면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구석구석에 하나씩 빠져나가는, 딱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빠져나가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양은 다 멍청해요. 잘 보이지도 않고 어리석고. 그런데 양이 잘하는 것은 뭐다? 듣는 것이다. 누구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새나가지 않고 들려져서 심겨지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양은 그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자, 여기 다 막혀 있잖아요. 다 막혀. 사람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이 시대. 자, 보세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방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막혔다 막히지 않았다?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가도 다 들리는 것입니다. 더 상황이 더 악화돼서 예레미야 37장 16절 17절까지 함께 볼까요?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사방이 막힌 것뿐만 아니라 이제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 버렸어. 쉽게 말하면 우리 하수구에 있는 뚜껑에 딱 사람 넣어놓고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방이 막힐 뿐만 아니라 뭐까지 막혔어요. 이제 위에도 다 막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이 시드기야 왕이 불안해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야,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있냐? 방금 어디 있다 왔어요? 뚜껑이 막힌 그 웅덩이 속에 있던 그에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뭐라 그랬어요?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들려지고,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도 들려집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잘 듣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뚜껑이 갇힌 웅덩이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 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과는 똑같아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듣는 것도 축복이고 듣기도 해야 되지만 들어야 믿죠. 근데 듣고 나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 지금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뭐 배가 지금 어디에 걸려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뭐 구조됐어요? 아닙니다. 아직 풍랑 가운데 모든 걸 다 집어던지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음성이 들렸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듣기까지는 또 해요. 그런데 이 상황과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어떻게?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처한 환경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나의 처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자의 세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받았다고, 의로움을 받았다고, 의롭다 하였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삭은, 조건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림자는요 그냥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자가 생기면 뭐예요 그거? 으시시하죠. 그림자는 분명히 실체를 따라 생겨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크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 실체가 뭐냐면 삶이, 생활이 실체이고 믿음이 뭐냐면 그림자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냐면 믿음이 실체이고 그림자가 뭐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보이는 현실이 그림자인 것입니다. 주의 성도는 믿음이 실체이고 생활이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믿는 만큼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큰 풍랑 속에서 그 배의 한복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 말고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겁나게 혼났습니다. 또 어려운 찬양을 골랐다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이 찬양이 딱 떠오르고 이 찬양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을 밥 먹자마자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나는 주님의 것. 오늘 이 찬양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일단 첫 번째 한번 부를 때는 그냥 따라서 해보시고 두 번째 부를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나의 고백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어렵죠? 우리 찬양팀도 잠깐 헤맸어요. 가사는 너무 좋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꼭 박자 안 맞춰도 되잖아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냥 따라하면서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불러보십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내 삶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속한 자,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아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힘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우리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속한 주님, 나는 주님에 속하였습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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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아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아멘. 주님, 내가 속한 분 아멘 아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아멘. 내가 속한 분